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숨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의 인사입니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숨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첫 번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감사는 신비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역시 옥중서신인데요.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입으시는 귀한 아침 될 수 간절히 바라고 그리스도께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 감옥에서도 죽음을 직면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억만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죠. 신앙의 척도가 곧 감사요, 신앙의 꽃이 곧 감사인 것입니다. 이전에 그 TV 광고에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재산순도 아니고 감사순이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교육할 때도 성적 뭐 중요하죠. 근데 사실 성적보다 중요한 건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정말 행복은 감사순이다. 이거 가리키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할 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고난은 삶의 정상적인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고난을 자초하는 건 어리석은 거지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고난이 다가올 때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행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청결한 양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 이 청결한이란 말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어디에 나올까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 도대체 마음이 청결한 게 뭐죠? 이 청결한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청결한 양심, 그리고 예수께서 얘기하신 청결한 마음, 똑같은 카사라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사라스. 근데 이 단어를 어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잘 세탁한 깨끗한 옷, 깨끗한 옷.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변모되셨을 때 옷이 이런 카사라스, 이 깨끗한 옷이죠. 그리고 다른 것들이 다 깨끗이 제거된 순수한 알곡,
표현할 때도 이 카사라스, 청결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우유나 포도주를 얘기할 때도 이 카사라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어원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청결한 양심은 어떤 양심인가 하는 것을 이 카사라스라는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나 불순한 것이 제거된 단일한 마음과 양심, 불필요하고 불순한 것이 제거된 단일한 마음과 양심이라는 거죠.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카사로스,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세요. 카르디아는 이 심장이거든요. 카사로스, 이 청결한 심장을 갖는 아침이 되게 해달라. 이게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게 많은지 몰라요. 불순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필요한 것과 불순한 것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청결한 마음과 양심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사적인 기도의 제목이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눈앞에 직면한 문제들 좀 살려달라고 911 맨날 치면서 기도 생활하지 않아요? 청결한 마음과 양심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해하시면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출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요즘은 역설적으로 교회와 성도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선한 양심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격려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격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격려는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는데 세 가지로 격려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내가 밤낮 너를 위하여 중보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중보 기도가 뭡니까? Intercessory prayer라고 표현해요. Inter라는 말은 between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는 누구와 누구의 그 between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대상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중보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그리스도인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연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그리스도인의 중보를 통해서 연장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십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해요. 어떻게 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사역이 중보 사역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중보자가 될 때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최상층부에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 기도의 최상층부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예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 다음으로 순결한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의 특징은 순결함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최상층부의 기도라면 그 다음의 기도는 중보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랑은 교회를 위한 중보요. 목회자 그리고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랑은 중보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예배당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교회는 확신컨대 성도의 중보기도 이상으로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목회자는 성도의 중보기도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제 성장은 여러분의 중보기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의 성장은 부모의 기도에 달려있어요. 그 이상으로 성장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교회다움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어요.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주일 날에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 선교를 교회 두 분 지체와 함께 이번 선교 가는데요. 가서 남미신학교 학생들 작년 파라과이에서 강의했는데 이번에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 한 50분 정도 되는 분을 제가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하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저는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제가 쓰임 받는 게 정말 황홀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얻은 은혜가 크고 마가복음은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지난번에 에베소서 강의한 것처럼 제가 이제 올해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교회에서도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먼 길이에요. 굉장히 먼 길이고 이번에 같이 가신 분들 건강하게 그리고 현지에서 매 순간 기도하면서 강의하고 또 그 학교를 통해서 그 훌륭한 사역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요 마음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과 저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대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에 불이 붙어요. 기도하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견을 제시하면 엉뚱하게 공이 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충고했다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견을 제시하는 것 중요하지만 의견을 제시했을 때 엉뚱하게 공이 튑니다. 그렇지만 정말 실제적인 영향은 나의 충고가 아니라 나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받게 되는 것은 응답이지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아요. 중보 기도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창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은혜를 받아요.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아요. 은혜 받기 원하신다면 중보 기도 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영혼. 맞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없는 영혼이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임박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압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 편지를 뜯으면서 제가 그랬죠. 디모데의 이 눈이 아마 이렇게 물기로 흥건해져서 아마 편지를 읽기에도 어려웠을 거다. 그런 얘기 제가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내가 밤낮 너를 생각하며 간구했다라고 했을 때 디모데는 행복했을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거장이 나를 밤낮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지금 사도 바울도 행복하고 디모데도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해 준 한 사람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다음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4절 한번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야, 너가 옆에 있을 때는 나는 참 기뻤다. 너가 옆에 없으니 너가 너무 보고 싶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옆에 없을 때는 너가 참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여러분 연애 편지 썼을 때 이런 말 하죠. 누구를 그렇게 쉬지 않고 생각하세요? 디모데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를 그리워하는 게 일종의 향수병 같구나,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진다는 게 뭡니까? 영성이 깊어진다는 게 깔끔 떠는 게 아니에요. 글로버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성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깔끔 떠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깔끔 떠는 사람이 많아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성이 깊어질수록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 대한 마음이 커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성이 깊어진다는 건 아주 고상하고 거창한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 어떻게 보면 남이 꺼려하는 일들도 하는 것이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이고,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냉담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참된 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따뜻해요. 냉담하지 않아요. 저는 좀 이야기를 제가 할까 말까 좀 망설이다가, 제가 본 적이 부여입니다. 충청남도 부여. 부여인데, 제가 국민학교는 계속 서울에서 나왔지만 제 부모님들이 교편 생활을 하셨고, 근데 3남매 중에서 유독 제가 그 시골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전까지는 제가 태어난 집에서 지금 고모님이 살고 계세요. 전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명절에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면 부모님이,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가시게 되면 할머니가 그날은 이렇게 말수가 유독 없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말수가 없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오늘 아버지가 가셨구나. 근데 제가 국민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제가 방학 때만 내려가게 된 거예요. 방학 때 내려갔다가 이제 내일 제가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전날부터 하도 울어가지고 제 눈이 떠지질 않아요. 하도 울어가지고. 너무 서울 가는 게 싫어가지고 어떨 땐 죄송합니다, 오줌도 쌌어요. 서울 가는 게 싫더라고요. 저는 시골이 그렇게 좋았어요. 할머니하고 이별하고 서울을 올라가는 날이면 항상 제가 치르는 일종의 의식이 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몸집이 좀 크세요. 그리고 다리는 얇으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그만 들어가 그러면 할머니가 멈춰 주셨다가 제가 또 앞으로 걸면 뒤에서 인기척이 있어요. 계속 따라오세요. 계속 따라오셔가지고, 옛날 시골에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게 멀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얕은막한 동상 같은 걸 몇 개를 지나면 이제 고속버스를 타요. 고속버스를 타는데 이렇게 고속버스가 이렇게 야속하게 보이는지, 제가 고속버스를 딱 타면 그때 할머니가 차창 창문 밖에 서 계셨어요. 항상 그렇게 다가오셔가지고, 예전에 여자 스타킹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계란 많이 넣으셨잖아요. 계란이고 귤이고 과자고 이런 것들 저한테 잔뜩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이제 오늘 할머니가 말수가 또 적어지시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고, 그리고 할머니가 제 고향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뭔가를 그리워한다는 게 뭔지를 제가 그 고향에서 배웠고 할머니에게서 배웠어요. 그게 저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설교나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움이란 말 자체를 거의 쓰지 못하면서 살아요. 이민생활하면서. 그 그리움이 없는 인간, 저는 정말
정말 각박한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과 저의 그리움의 대상은 천국이요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천국과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면서 또 더 인간다워져야 되니까, 예, 그렇죠? 누군가를 좀 그리워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좋은 만남. 전 바울과 디모데가 스승과 제자이면서 더없이 중요한 친구였잖아요. 친구가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정리해놨더라고요. 친구는 남들이 다 나갈 때 들어와 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옆에 사람이 다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는 들어와줘요. 이런 우정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값어치 있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탁월합니다. 관포지교 탁월해요. 그런데 관포지교보다 훨씬 탁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매개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리워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없이 이 세상을 산다.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친구 만난다는 게 갈수록 참 어렵지만, 좋은 친구를 너무 사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시간과 그리고 기회를 드리면서 좋은 우정을 만들고 싶어요. 예. 예전 고대 사회에서는 에로스보다 이 필로스가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종종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이민생활 힘들고 서로를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문을 확 닫아버려요. 왜 우정을 맺으려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하고도 목사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 뭐 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적당한 거리 필요하죠. 밥 먹을 때 앞에 아무도 안 와요. 네. 그래서 제가 밥 먹는데 따로 지정해 주세요. 지정석에서 제 앞에 오면 밥이 안 넘어가나 봐요. 예, 저에게도 우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예의 지키면서 깊은 우정이 필요하잖아요. 목회자하고도 좋은 우정을 쌓고, 그리고 성도 간에도 좋은 우정을 쌓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맨날 내 친구는 중학교 친구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좋은 우정을 이렇게 예의 바르게 쌓아간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깊은 우정을 쌓아간다. 좋은 친구 찾으려고 하면 못 찾을 겁니다. 좋은 친구 되어주면 아마 좋은 친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꾸셨어요. 좋은 친구 찾으면 허탕치실 거예요. 좋은 친구 되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너가 있을 때 기쁘고 너가 없을 때 너무 그리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관계, 그리고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공동체, 일단 섬기는 교회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첫 번째 격려는 뭐라고요? 내가 밤낮 너를 위해 중보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난 너가 없을 때 너가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격려했어요. 세 번째 5절 보십시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했어요. 디모데야, 내 믿음은 진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믿음에는 진정성이 있다. 진정성이 생명입니다. 목회자의 생명도 진정성이에요. 저는 목회자의 생명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능력을 구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에요. 이 디모데의 진정성을 인정해 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가 디모데가 받아보지만 디모데만 읽으라고 쓴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회람될 것을 알고 쓴 공적 편지예요. 이거는 프라이빗하면서 퍼블릭한 레터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칭찬한 것은 공개적으로 회중 앞에서 디모데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디모데가 연소하고 병약하고 소심한 이 디모데가 얼마나 탄력을 받았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이 디모데를 세워주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좀 개면적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믿음에 진정성이 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이 사역자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의 뿌리가 누구냐? 두 개의 뿌리가 있어요. 디모데 믿음의 뿌리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뿌리로부터 이 디모데가 성장한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러면 이 뿌리에서 공급된 자양분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가르침과 본보기와 기도예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자양분은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렇죠? 가르침과 본보기와 기도라는 자양분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육적 자녀도 있고 영적 자녀도 있습니다. 육적 출산도 있고 영적 출산도 있어요. 더 중요한 출산은 사실 영적 출산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실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누구를 낳았느냐, 이게 예상 질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상 질문, 너는 영적으로 누구를 낳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누구를 낳고 계세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낳겠다. 1:1 제자 양육이 좋은 툴입니다. 이때 광고 좀 해드려야지. 1:1 제자 양육 얼마나 좋아요. 1:1로 양육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많이들 하십시오. 그래서 가르침과 본보기와 기도로 나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도 가르침과 본보기와 기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낳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누군가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목자로 헌신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목원들을 섬기시면서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과 본보기와 기도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모쪼록 이런 축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제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361장 세 가지로 격려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밤낮 중보한다. 두 번째, 너가 있을 땐 너무 기뻤고 없을 때는 너무 그립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너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이렇게 격려하신 여러분과 저희들 간절히 바랍니다.